시편 119편 1절부터 똑같이 시작.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단추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도행전 13장 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맨 끝부분은 잘못됐네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서로 교제하십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한 30년, 40년 하신 게 아니라 3년밖에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니까 반대자들이 다 이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 살아계신 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40일,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 산에서 제자들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의 배웅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처음 하신 건 아니고 전에도 몇 번 있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들이 사도행전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각해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성령이 하는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입에서 성령시키는 다른 말을 주세요.
그래 그 방언인데 이게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아주 황홀할 정도로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정현진 집사님이 방언 받으셨다고 떡을 섬기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방언 기도 하는 사람만 느끼는 굉장한 황홀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방언 기도하고 성령 받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2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음식 먹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너무 좋아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꼭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요. 4장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누굴 말하냐면 저분들이 오늘날로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 촌사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요 이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나서 책 읽으라면 떨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마음이 약해서 발언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하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근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게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에 제가 성령 받았는데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게 있으면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베드로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 받고 이렇게 다 성령 받으면 이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걸 베드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급박한 상황에 하늘을 우러보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도 있는 거예요. 8장 18절 19절에는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 시몬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대단한 마술사예요. 이 마술을 하는 사람,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시몬 보고 하나님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도 아주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자기 마술에 사람들이 놀래갖고요. 그런데 마술은 사실은 상당히 대부분이 속임수잖아요. 사람 눈속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다른 사람들 안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저건 속임수가 아니네. 그래갖고 시몬 그 마술사가 베드로 보고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좀 그 능력 좀 주세요. 세상에 성령을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매력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시몬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공부할 때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직할 때도 돈만 많이 준다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준다고 갔다가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냥 뿌리치고 나와요. 사람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나 중심으로 수익을 올릴까?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너무 자기중심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막 갈등 있는 가정들 얘기하면은 왜 갈등이에요? 뻔해요. 남편이 나 우애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 우애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챙기려고 하니까, 서로가 챙기려고 하니까 갈등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이기적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고 뿌듯하고 관계가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기적인 게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계산적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좋으니까 성령 받아서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성령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성령 받아서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저기 시몬처럼 성령 받아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아니, 성령님이 사업하는 데 지혜도 주세요. 성령님이 또 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주세요. 꿈도 주시고. 그런데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도 사람들도 막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 한 5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어느 날은요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3장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기도해서 걷게 했더니 5,000명이, 그리고 그 뒤에는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 3만 명밖에 안 됐다는데 5천 명, 6천 명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졌지요. 헌금도 있지요. 재정도 있지요. 또 구제도 하지요. 교회가 갑자기 힘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멀리 가서 예수님 증인 돼야 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종종 그래요. 막 일주일씩 저 우즈벡 가서 전도하고, 신수연 자매님은 저기 볼가 우랄 지역 가서 한 달 동안 하고, 최종민 집사님은 라오스 가서 또 한 열흘 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 한국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하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다 믿으면 가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지만 예수님 소식 들을 수 없는 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밖에 나가 전도하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어서 믿기는 해야겠는데 막 너무 괴롭히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기쁨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 주변 도시 가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막 주변에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전도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요. 왜 특별하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앞잡이에요. 유대의 권력을 이용해서 앞에 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아주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하는데요, 죽는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란 청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특명을 받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명령을 받들어 말을 타고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대낮인데 갑자기 넘어졌는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치는데 누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믿을 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깜짝 놀라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받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온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울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믿지 못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저게 절에 갖고 우리를 잡아갈 거라고. 근데 진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름을 바울이 되고 바울로 바꾸어서 전도자로 살아갔지요.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된 게, 사도가 된 게 사람들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 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긴 했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인 건 예수님 믿어서 됐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의 질서에 의해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믿음 주시고 사도 삼으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우리는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는 건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누구나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 전도인데 2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도라면 13장부터는 28장 끝에까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전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우리 2절을 봤잖아요. 13장은 바울 전도가, 그 악명 높은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는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기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5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5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1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금식 기도가 뭐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뭔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5사람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뭔 일인지 모르는데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데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뭘 시켰을까요? 뭘 시켰을까요? 13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5명, 교회 지도자 5명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세워놓고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 뒤 4절부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받고 밑에 살라미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 보가 지금 터키 지역 가서 선교를 해요. 그러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뭐였어요? 전도하러 가라는 거였어요. 안수하여 보낸 게 뭐였어요? 전도하러 보낸 거였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하고 만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건 뭘 말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요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돈 버는 지혜도 주세요. 성공하는 지혜도 주세요. 주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인간관계 좋게 하는 지혜도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결정적인 미션은 땅끝까지 우리 이웃에서 아는 사람에도 멀리도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하셨어요. 최종민 집사님도 열매 맺었어요. 유주은 신영민도 열매 맺었어요. 신수연도 열매 맺었어요. 몇 사람이 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증인이 되라.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탁월한 분이에요. 20대에 벌써 유럽을 순회하며 오르간 연주할 만큼 오르간 연주자예요. 공부도 너무 잘해서 이 사람 아니에요? 네. 공부도 너무 잘해서 20대에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고전적인 책을 한 권 써낸 분이 슈바이처예요. 그리고 의학도 공부해서 닥터 의사예요. 그리고 집안 환경이 좋아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어요. 젊은 날에 한번 친구하고 싸우는데 친구를 엎어놓고 위에 앉아서 막 주먹질을 하는데 맞는 애가 슈바이처 보고 이랬다는 거야. 너는 부잣집에 살아서 힘 좋아서 나 때리지, 나도 부잣집에서 자라면 너처럼 일어나서 때릴 수 있어. 그러면서 맞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슈바이처가 때리다가 부담감을 느꼈어요. 아, 나는 부잣집에 있고 얘는 어려운 집에 살고 있구나. 1896년 슈바이처 20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절에 예배드리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슈바이처가 성령을 받고 나서 문득 그때 매 맞으면서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부잣집에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때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나 혼자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담이다. 그러면서 그때 다짐을 해요. 내가 30살까지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30살부터는 섬기며 살리라. 30살 돼서 자기 약속을 되새기고 선교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아직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교보다도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라이센스, 닥터 라이센스를 받고 아프리카 랑바네레에 가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아픔과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귀한 성자라고 모든 정치인들도 해낼 수 없는 역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멘텀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존경하는 슈바이처가 나온 거예요. 조용갑 씨는 오페라 성악가인데 과거도 작은 섬에서 성장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돈 없다고 고등학교 보내지 않고 서울의 공장으로 취직시켰어요. 공장 다니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젊은 날에 잠이 많아서 늦잠 자서 신문을 제대로 못 배달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면은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때 교회에서 잘 수 있어서 교회에서 자다 보면 새벽 기도 때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고 신문 배달하면 시간이 맞아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기도할 때 교인들이 주야 주여 기도하니까 자기도 같이 주야 주여 기도하는데 목이 트이더래요. 그 목이 트여서 노래가 잘한다는 소문이 나갖고 찬양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찬양대 들어갔어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지휘자 지도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노래 잘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이탈리아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나 이탈리아에 음악 공부하러 가게 해주세요. 음악 전공한 대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공도 안 한, 준비도 안 한 사람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갖고 이탈리아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한 1억 정도 후원해 줬대요. 공부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그런데 이탈리아에 한국에서 유학한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에 대단한 성악가들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발탁이 된 거예요. 오페라 성악가로. 우리 교회에서 오셨었잖아요. 보신 분 보셨는데 저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노래도 키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악기가 다른가 봐요. 키가 큰 사람은 베이스나 바리톤 같이 굵은 소리가 나오고 키가 적은 사람은 카랑카랑 낭낭한 소리가 나오는데 저 사람은 키가 적으니까 오페라의 가장 멋있는 장식은 테너하고 소프라노가 신랑 신부가 돼서 오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키가 적고 테너가 카랑카랑 나오니까 자기는 테너가 돼서 항상 신랑 역할을 해서 아주 주연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공연하다가 잘 나가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무릎에 종양암이 생긴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처음 노래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여 기도하고 그 기도로 유학 간 거 생각해서 다시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리 절단하지 않고 주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잘 나가는 조영갑 교수가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 이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탈리아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KBS도 CTS, CBS 방송국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공연하면서 요즘은 교도소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찬양하면서 고급 노래 들려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아직 성령을 안 받아서
또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옛날 얘기여서. 근데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성령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 받은 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따로 뭘 불러시키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전스쿨도 좀 하시면서 열방에 복음 전하러도 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미션을 주어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사니?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께서 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대대로 복받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도 가까이도 가족, 이웃, 친척에게 자랑하고 전하고 예수님의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511장 찬송 들을게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무슨 일?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나를 부르니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고 저주고 지옥이잖아요.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지키며 복음 전하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멀리 가서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주님, 바울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슈바 있잖아 조용갑처럼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전도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님 다시 임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해서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성령 강림절에 아버지 하나님 슈바이처에게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조용갑 교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발걸음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복음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울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줄 알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린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슈바이처에게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살려내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용갑 교수가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멀리 가서, 때론 내 집 근처 일터, 가정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을 사람 살려내고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고 이 일에 쓰임받고 영원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금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